같이 기도함으로써 부활절 넷째 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삶을 우리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런 욕구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을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그 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우리 빠르고 심찬곡 두 곡 메들리로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박수 치면서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내어라 나의 영혼아 네 마음과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한 번 더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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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쉬운 곡 부르니까 더 좋죠. 우리 한동안 우리가 좀 어려운 곡이면서 새로운 곡들 배우면서 그것도 참 좋았는데 우리 늘 예전에 불렀던 쉬운 곡들, 편한 곡들 부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음 두 곡도 메들리를 하기 전에 그 곡의 의미를 우리가 또 교동문으로 먼저 고백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의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너가 위에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앞에 내가 사랑하니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으로 우리의 삶은 만족하며 우리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이십니다. 아멘. 요즘 같은 때에 이런 말씀들이 더 간절하고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또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고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옵니다. 주님 한 분만입니다. 이것이 나의 힘. 마지막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방 드린 찬송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런 찬송을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고 할 때 가장 큰 가장 올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정의 달 휴일 동안 또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광고 많지 않습니다. 먼저 가정교회 관련 목회자 컨퍼런스 저희 부부 화요일부터 목요일 1년에 봄, 가을 이렇게 두 차례 있습니다. 이번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 받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받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없다고 또 권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또 카페 대관 있습니다. 양해하고 협조 부탁드리고요. 네팔 계속해서 나준 목사님 세티미션 교회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또 계속해서 침례도 있고 또 이렇게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힘차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 나라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옵니다. 대통령 선거 다가오는데 또 정치적으로는 혼란하고 좀 여러 가지 너무나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치가 우리나라를 가장 앞선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도록 또 올바른 대통령 지도자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영국에 있다가 한국 와서 건강 때문에 왔다는 이순 자매님 수술 다 받고 이렇게 공연에서 회복했네요. 이제 어쩌면 마지막 주일일지 모르겠는데 건강 회복하고 잘 왔다고 반가운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기도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모된 저희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야 함을 알면서도 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때론 세상의 성공을 더 우선시하며 키웠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이 세상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은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이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의 뿌리가 정욕과 이기심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앞세웠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시티미션 교회가 핍박받지 않고 믿음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하며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도단이, 강, 당, 건더기, 실프 펜시에 함께 하시어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며 나라를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이 아닌 나라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숨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담대함과 믿음 주셔서 주님의 때에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든 교사분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교육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 가족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재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부활주의 헌금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풀어나가야 할 재정 문제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견물질을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 사랑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필요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물질을 통해서 저 멀리 네팔에 우리는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가기 힘든 그곳에 또 라지 목사님이 또 산골 마을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 일에 쓰여질 터인데 하나님 쓰여진 곳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더욱더 생기게 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반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야고보서 말씀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 저에게 주십니다. 실천적인 말씀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해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은 뭐 이제 다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긍정적인 효과, 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냐?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꽤 큰 금액이에요. 말만 잘해도 천냥빚을 그냥 탕감받는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기도 하고 일본 속담에 또 이런 게 있나 봐요. 일본 저쪽 추운 홋카이도나 이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석 달 동안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한다. 따뜻한 말 들으면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후련해서 추운 겨울 석 달을 딱 넉넉하게 지나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 말이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되냐 이런 말이죠.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또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인용하면 미국의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작가가 있죠. 이분이 굉장히 뭐 하여간 위트도 있고 촌철살인 뭐 하여간 이제 아주 이건 지혜로운 이야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칼이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칼이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말은 사람의 영혼을 찌른다. 그죠? 칼은 사람 죽여도 뭐 죽는 거 우리가 어차피 죽는 건데 말이 비수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찌른다. 이런 등등의 비난의 말, 정죄의 말, 비방의 말 이런 말들이 상처 주고 또 관계를 갈라서게 해서 공동체를 분열하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 유난히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말에 대한 그 폐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그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말에 대한 피해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비방하는 말 이런 거에 대한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그 전에 이 비방이란 단어, 비방, 비난, 비판, 판단 비슷한 부류의 단어들이 있는데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가만히 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보통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반적인 그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조금 다르게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선 왜 하면 안 된다. 그게 큰 죄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세 번째 비방을 안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건전한 비판, 긍정적인 그런 판단 이런 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어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단과 평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듣는 중에 그 중에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이니까 따라야 된다 생각했는데 참 어려움을 느꼈어요. 비판하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도무지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데 비판이 뭔지 또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남들에서 이렇게 어떤 판단이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판단을 쓰는데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을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이제 비판하지 말라 이런 표현은 개역개정 옛날 번역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새 번역은 의미를 좀 잘 설명했습니다. 심판받지 아니라고는 심판하지 말아라.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심판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그 케이스가 들어오면은 유죄 무죄 정하고 유죄면은 몇 년 형량을 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우리가 정죄한다, 단죄한다 이렇게 비방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 때 평가하고 이러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쭉 들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먼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서울 같은 또 수도권에서 대도시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스쳐 지나갈 때 사람들을 안 볼래도 보게 되잖아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가? 저 나름대로 의견은 대도시에서 사람 다 부딪히면서 늘 사람들 입고 다니는 거 하고 들고 다니는 거 다 보게 된다. 미국은 자기 차고에서 차 끌고 직장 가서 사무실에다 나와서 오면 된다.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나다 아무도 누가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 나름대로의 맞는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면서 보게 될 때 아무래도 멋있네. 여기 유행인가? 요새는 좀 한물 같습니다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 뒤에 이렇게 나오겠지. 그거 이제 유행할 때 한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너도 저게 유행인가 봐. 이거 어떡하지? 이게 멋있네. 해서 이거 보게 되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 보면 아니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녀? 그런 거 있으시죠? 저만 나쁜 사람 아니죠? 다들 생각을 내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이제 평가죠, 평가. 나름대로 판단과 평가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옷 입고 다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만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본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쩌면 중립적인 의미의 어쩌면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판단,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의미의 판단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판단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내가 여보 이번에 가서 계란 당근 사와라 부탁하면은 저는 자동이에요. 그냥 가서 가격 따질 필요 없어요. 늘 사던 계란 딱 사고 늘 사던 당근 사면 되죠. 근데 이제 가정주부라든지 생각을 가면은 계란이 또 새로운 품종이 나왔네. 이게 1등급, 2등급 이건 뭐야? 이게 보기도 하고 유통기간 이거 보기도 하고 다 이게 판단이잖아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판단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판단은 또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랑 관계할 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죠. 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 많은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살인, 강도, 상해, 절도 많이 있는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범죄가 절도였습니다. 남의 거 훔치는 거. 살아가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남의 거 훔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사기. 최근에 우리나라 범죄 유형의 넘버원은 사기예요. 사기꾼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 특히 만나고 비즈니스 관계다 이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이거 한다고 할 때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속는 건지 합리적인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판단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보호해서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사회에 뭐가 올바른 것인지, 어떤 질서가 필요한지 잘 판단하고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옳고 그름 구분하고 어떤 말과 행동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 또 도움이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그 판단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선거,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다.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다. 잘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판단은 우리 삶에 정말 필수적인 요소예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필요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판단을 잘 해야 되고 판단하지 말라 해도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는 그런 어떤 건전한 판단, 건설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건데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좀 치우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더 정확히는 심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그런 건전한 판단과 평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선을 좀 넘는 거죠. 적절하지 못하게 하면서 선을 넘어서 한쪽 극단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건전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올바른 평가 판단이 가운데 있다면 한쪽 극단은 비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이 있고 또 다른 쪽은 그게 아주 싫으니까 무관심으로 빠지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잠깐 생각해 보고 오늘의 메인 토픽인 비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하나 딱 들어가면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교만이 들어가면 교만이 그 마음대로 작동하면 이제 이게 비방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것을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단죄를 하는 거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품어도 문제겠는데 하나님 앞에 문제겠는데 반드시 말로 하죠. 참지를 못하는 거죠. 언젠간 내가 이 말을 해줄 거다라고 해서 그 말을 어떻게 해버리는 그럴 때 이제 비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비방이 이제 어떤 무서운 죄라는 걸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쪽 극단은 뭐냐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무관심. 비방 너무 싫어. 사람 까고 씻고 너무 싫어. 세상에 왜 그래? 사람이 평화로 이랬다가 이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왜 나오냐 하면 대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라든지 사회 어른들한테 아주 심한 판단과 정죄를 받고 살아온 성장한 분들이 그런 반응이 나오기가 좀 쉽죠. 지긋지긋한 거죠. 나는 절대로 누구처럼 저런 소리 정말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했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지는 됐지만 건전한 판단과 온전한 이게 평가를 하는 것들이 디벨롭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신경 끄는 거죠. 난 몰라 하고 단절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이제 선거 되면은 그런 얘기 하대요. 우리나라 30%는 죽었다 깨도 보수 쪽이고 30%는 죽었다 깨도 진보적이고 나머지 40%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40% 중에 많은 사람들은 무당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지겨운 거죠.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여기에 권력 잡았는데 이렇게 하고 또 권력이 바뀌어봤는데 또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바꿀 힘도 없고 관둬라. 그래서 관심을 딱 끄는 이제 무관심이죠. 사회지도층이나 윗사람들한테 위선적인 모습에 너무 실망하고 바꿀 수 있는 힘도 없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끄는 거죠. 그래서 남이 어떻게 살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옆에 친구가 어떻게 되든 I don't care.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요즘 사회에서 좀 더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도 일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점점점 많아진 것 같고 친한 관계 형성이 어렵고 물론 관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지만 그걸 성숙하게 잘 하다 못하니까 그걸 훈련하고 연습하는 방향이 아니라 난 몰라 라고 해서 관심을 꺼버리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무관심으로 그냥 살아는 가는 거예요.
같이 지내는 거지만 서로 사랑과 정이 없는 그런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받는 말이 뭡니까? 앞에 무관심 얘기 나왔으니 금방 답 나오죠. 사랑에 받는 우리 처음에는 뭐 미움, 뭐 증오 이런데 아주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뭐가 불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이란 감정도 나옵니다. 사랑의 반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은 뭐 남 상처 안 주면 되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특히 크리스천으로서는 그거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무관심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런 극단으로는 또 빠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관심은 이제 비방에 대한 이야기니까 비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본문은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에 대해서 아주 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듣기 전에 비방이란 그 단어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정의를 잘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방이란 단어 아무리 본문 봐도 비방이란 단어 없는데 비방 이야기 하시나라고 생각하면 우리 새 번역은 헐뜯지 말라 해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풀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옛날에 개역개정 성경은 비방이라고 표현했고 새 번역은 그것을 이해 좋게 헐뜯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헐뜯고 비방하는 거. 그것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무슨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악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이야기 안 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서 나쁜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나쁜 이야기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뒷담화. 뒤에서 뭐 당구 치는 담화가 아니라 뒷담화. 뒤에서 막 이랬다더라 저 사람 전에 막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주로 안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는 사실도 들어있지만 사실 아닌 게 섞여 있기도 하고 사실 중에 불필요한 건 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막 사실과 거짓과 이런 걸 부풀려가지고 막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단어를 설교하고 준비할 때는 국어 사전, 네이버 국어 사전이죠, 요새는. 그런 거 검색을 주로 해서 저도 이해를 잘 하려고 합니다. 비방, 치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략, 중상, 명예훼손. 더 어려워요. 모략, 중상, 없는 거 막 가져서 모략, 계략을 써서 그냥 이거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거 나한테 유리하면 덧붙이고 저 사람한테 유리할 것 같은 건 빼고 그 사실 얘기한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100% 사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써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흠을 잡고 남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방인데 여러분들 비방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만히 설교를 저도 하다가 생각하니까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쓸데없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순하시고 착하신 분들이라서 비방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거 본문 따라서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고보는 정말 터프한 데서 목회를 했구나. 그 교인들이 얼마나 비방을 서로 하면 그렇게 비방을 하지 말라고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이고 뭐 한다는 이야기 막 그 교인들이 있는 이야기를 예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했구나 생각해서 제가 이 농담이 아니라 사실 어떤 공동체든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서로 말은 안 하지만 흐르는 분위기가 있는데 제 생각엔, 제 감으로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진짜 제가 너무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잘못하면 비방을 서로 많이 하면 이런 설교도 못해요. 괜히 자기 깐다, 자기를 타겟했다, 말 못해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없을 때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혹시 내가 이런 씨앗들이 있는지, 내가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비방은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전반부 우리 제일 앞에 보면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사람을 헐뜯었는데 사람을 헐뜯으면 되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헐뜯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 뭘 이야기하는 거지? 율법 구약성경을 내가 지금 뭐 무시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구약성경의 그 제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이런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야고보가 율법이라고 지금 용어를 썼을 때는 그 앞에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은 어떤 용어다라고 2장 8절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2장 8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 최고의 법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율법을 헐뜯는 거다. 네가 사람을 헐뜯을 때 율법을 헐뜯는 거 할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최고의 계명,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될 율법,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그 말씀을 깔아뭉개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비방할 때는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고 저 사람을 깔아뭉개했고 비방했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말씀 이웃사랑을 내가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비방은 이제 율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 위에 서는 교만한 태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위에 쓴다는 겁니다. 11절 후반주에 두 번째 줄 주보 있는 거 두 번째 줄 보면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역개정 표현하면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따라야 준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통해서 또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 뭡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내 삶에 잘 적용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떤 분은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남이 이거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남이 그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체크하기에 바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안 살다 상관없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에게 책임이 있고 또 목자는 목원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교사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책임 다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전혀 말 안 하는 게 있지만 그거 다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들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교회 내에 교통정리하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그 말씀을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은 우리 그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쭉 나면 기가 막히다. 이거는 박 집사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일로 갔다 저리 가라 뭐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안 왔어. 꼭 필요한데 그 사람 안 와. 우리도 그런 경우 많죠. 어떤 말 들으면 정말 이 말씀 필요한데 마치 그 사람 들어야 될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데 안 와. 그런 경우는 이상하죠. 머피의 법칙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느라고 바쁜 거예요. 꼭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이거 알아듣긴 했을까? 이 생각들을 하느라고 바빠요. 우리가 바쁜 건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또 실천해 나가기에 바빠야 돼요. 실천하기 쉽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에 좌절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는 우리는 바빠요. 나 하나 해결하기도 바빠요. 근데도 이제 그런 역할을 물론 교사, 목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 일은 안 하고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오늘 안 왔어.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러느라고 바쁜 사람을 교통정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돼서 이 말씀은 절로 가고 저 말씀은 절로 가고,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 저렇게 전하면 안 되는데, 그다음 성경은 뭐 좀 지금 뭐 좀 동떨어진 이야기야. 우리가 뭐 딱 하나님 말씀 위에 앉아서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싫은 그런 율법의 심판관이 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일단 한번 그런 재판관이 되면 준행자로 내려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바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신경 쓰고 저 사람 챙기고 뭐 하는, 이거 바빠가지고 자기 남 신경이 바빠서 말씀의 준행자가, 말씀을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고 서로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마찬가지야. 남들을 돕고 세우고 양육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할 일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렇게 믿으라도 계속 안 맞고 하나님 앞에 안 서게 될지, 우리는 돕고 안타까움에 기도도 하고 뭐 어떻게 예수 믿어봐라 뭐 인도도 하고 희생 섬기고 하지만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일이다 이거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을 받을지 꾸중을 들을지,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바빠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할을 하실 거라 우리가 또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비슷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막 비방하고, 비방이 뭐냐면 지나친 간섭에서 비방하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여기 남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인데,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신경도 쓰지만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다 밑바닥에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과 하나님의 할 일이다. 일단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와 하나님의 할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남의 종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비방이 율법에 위해서는 교만한 태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비방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 네 글자. 배. 우상숭배. 그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십계명에 제일 먼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면 비방은 다른 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는 그런 무서운 그런 자리에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그런 죄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건전한 판단과 건설적인 판단에 뭐가 들어와서? 교만이 들어가서. 나는 옳다라는 교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퍼져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비방의 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하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판단은 공정하다. 믿습니까? 또 세상에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공정하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가장 객관적으로 삶을 판단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객관적이 되려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팔이 안 오르고 봐요. 다 자기 새끼가 이뻐 보이고, 다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아유 안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소수의 집안의 사람 뭐 이렇게 막 해도 사실은 그거는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표현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다 자기 자식. 아, 이게 좀만 잘하면은 우리 천재인가 봐. 얘 이거 좀 밀어줘야 돼. 얘 케이팝 뭐 스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다 생각하고 좀만 공부 잘하면 노벨상감 나왔어. 이렇게 생각. 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다 내 편, 다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 누구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내가 객관적으로 봐서 저 사람 이렇게 하다가 하지만 아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느낌과 이런 평가가 이미 있어서 그 주관에 치우쳐서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그냥 인정합시다. 솔직히 나는 객관적이지 못해.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결과 열매가 아니라 그 안에는 중심, 동기를 보시고 평가하시는데 그걸 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좀 생기고 좀 연륜이 생기고 성품이 이제 인격이 쌓여지면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40대, 30대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요새 생각을 무슨 황당한 일이 딱 생겼을 때 다 사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습관을 들여봅니다. 지금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정이 다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사정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뭐냐? 무죄 추정의 원칙. 아직 유죄 판정이 드러나서 모든 게 드러나기 전에는 그냥 아직 모르겠네. 내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의 어떤 행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이유가 뭐 있을 텐데. 동기, 중심 이런 걸 보는데 그래도요. 우리 인간들은 모른다 이거죠. 오직하면 제가 지난주도 우리 속담 이야기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속담이잖아요. 속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몇백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사람을 관계하다 보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것 같다라고 공통적인 이게 뭐 집단지성 비슷하게 그렇게 격언처럼 지혜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눈은 못 속여 라든지 나는 꿰뚫어 볼 수 있어 라든지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모든 걸 안다 라든지 하지만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사람 속 알 수 있어. 나는 꿰뚫어 볼 수 있어. 내 눈은 못 속여. 라고 해서 그 눈으로 판단해서 판단 내리는 비방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방은 최고의 율법이고 계명인 사랑의 법,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비방은 율법 위에 내가 서는 내가 재판관이 된다는 교만한 태도이고 비방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무서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좀만 건설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삶의 필요한 요소라서 그걸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꽉꽉 누르다 보면 어디로 간다고요? 무관심으로 간다니까요. 그건 또 우리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바라지 않은 거고 우리가 이제 건전하고 건강하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평가를 하고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 도움이 될까? 3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는 방법 3가지 먼저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말하기 전에 어떤 판단에 딱 섰어요. 우리 사람 참 희한한 대단한 존재 같아요. 사람이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요새 실험해서 다 나오죠. 얼마나 걸린다 합니까? 내가 한 30분 이야기하면 아닙니까?
네? 한 3초? 0.2초? 저 사람을 보는 순간 첫 인상으로 딱 저 사람을 평가한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다면. 그 평가가 딱 들어오면은 그거 잘 안 고치는 거죠. 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저 사람 교만한 사람, 저 사람 나약한 사람. 뭐 이게 순간에 그냥 0.2초 만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말이 나가는데 우리가 평가는 다 있어요. 판단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억누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방은 말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이 말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자. 자기의 말하는 그 동기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들보는 뭐냐면 커다란 나무 기구, 대들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다란 게 내 눈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은 쫙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우리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떤 동기와 어떤 의도, 어떤 마음으로 그 비방의 말을 하느냐 이것이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 감정 해소냐. 꼴 보기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 봐 회를 끼칠까 봐 이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상대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내가 하느냐. 말하기 전에 마음을 점검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제가 이게 전하기 너무 쉬워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해요. 문제는 이거를 잘 하느냐.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가, 이거죠. 저도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런 건데,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요. 아는데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한 게 생각나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막 부부관계에서 또사에서 제 감정대로 그냥 이게 컨트롤 못하고 한 말 때문에 내 마음을 정말 점검하지 못하고 한 이 비방과 비난의 말들 생각나서 너무 참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뭐 방법이 뭐 획기적인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걸 붙들고 내가 또 실수하고 또 잘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차원입니다. 말하기 전에 내 마음 먼저 점검해. 내가 정말 이 얘기 왜 하는 건가? 정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가? 정말 저 사람 위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 속이 불편해서 화가 나서 꼴 보기 싫어서 이런 건가? 그럴 때 이제 비방의 말, 비난의 말, 날카로운 말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또 뻔한 얘기입니다. 말할 때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사용하자.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되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안 되니까. 잠언 2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재밌는 말씀이에요. 부드러운 말은 뼈도 녹일. 뼈를 어떻게 녹여요? 뼈를 어떻게 녹이겠습니까? 근데 뼈를 표현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 완강한 마음, 아니면 저 속 깊이에서 절대로 자기 꺼내지 않는 어떤 자기 감정, 생각들을 다 녹인다는 거죠. 그 마음을 변하게 하고 생각을 바꾸고 관계를 한다는 거죠. 어떤 말이? 부드러운 말이, 센 말, 너 안 하면 죽어! 이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이 뼈도 녹인다는 것이죠. 우리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다 반응이 다 다른 것이죠. 예를 이제 제가 막 들었습니다. 유치한 예, 그냥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예를 드나 하지만 우리 일상생에 있는 예들 쭉 제가 주로 실수했던 그런 예들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왜냐면 싸웠대요. 그러면 야, 너 또 밖에서 사고 쳤냐? 싸웠다 그러면 이제 싸움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파장, 결과 이런 것들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생각에 그냥 화가 먼저 나가지고 너 또 사고 쳤어? 왜 그런 거야? 대체 너는 맨날 싸우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내가 좀 이야기를 들었잖아. 너 그때 왜 그랬는가 한번 좀 설명을 해봐. 라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잘못하는데 방향은 그거다 이거예요. 누가 약속을 늦어요. 맨날 늦어요.
한 번 늘 때 여기 찹니다. 두 번 늘 때 여기 찹니다. 세 번을 찹니다. 네 번. 여기까지 차다가 나오면 뭐 너는 이게 맨날 늦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은 맨날은 아닌데요. 맨날은 아닌데요. 이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꼭 참고 지혜롭게 오느라고 힘들었지. 그래도 온 게 어디야? 와서 늦게나마 와서 참 잘 된다. 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봅시다. 이거 뭐 몰라서 못합니까? 안 돼서 못하는 거죠. 어떤 일을 좀 맡겼어요. 잘 못해요. 내가 보기에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건데 못하고 있어요. 그만. 여기까지 쌓이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애초에 그 일을 맡기는 내가 바보지. 너 이것도 하나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맞아. 내가 좀 이렇게 좀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야 이렇게 해보자. 배우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예민하게 굽니다. 그럴 때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언제 끝날라나. 대신에 오늘 여보 무슨 일이 있었구나. 왜 그래? 뭐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막 푸념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벌써 몇 번이나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더 골치 아프다 이야기할 때 속으로 여기까지 차다가 뭡니까? 너 내가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대신에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좀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 후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게 우리의 고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정말 올바르고 건전한 이 안에 지금 판단은 다 들어간 거잖아요. 다 평가하고 판단 다 들어갔는데 그것이 나오는 말이 날카롭고 뼈죽하고 내 감정이 묻어 나오고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에서 그렇게 말을 하다면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또 제가 너무 아는데 제가 알 때 안 되는 이야기 또 들었습니다. 그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마지막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는 거 세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 안 하면 아까 한쪽 극단은 비방이라고 했으면 다른 쪽 극단은 뭐라고요? 무관심. 관심 꺼. 난 몰라. 알아서 해. 뭐 주기도 해서 난 몰라. 이거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말을 안 하는 건데 말을 안 하는 대신에 우리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감정이 내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 말이 곱게 안 나가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막 거친 마음이 들 때 그걸 꾹 누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근데 내가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말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 주시고 말할 때 저분이 들을 수 있는, 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제 입술에 붙여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조금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무관심이 아니라 말은 안 하지만 사랑은 계속 멈추지 않게 가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말로 상처받은 기억이 있고요. 남에게 상처 준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로 정말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하자고 계속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들어갈 말씀이라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비방은 멈추고 무대응으로 무관심으로 대응하지도 말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건전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잘 말하는 법을 자꾸만 훈련하자. 이거죠.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가족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가족은 나를 많이 용서해 주더라입니다. 나의 많은 실수를 그래서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더라 이거죠. 사회 나가면은 그런 실수 한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저 사람 상종을 못할 일이다 딱 끊어버리죠. 그리고 가족은 또 기회를 줍니다. 이 가족 안에서 자꾸만 연습하고 잘못한 건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교회는 그런 것을 연습하기 좋은 장소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5년, 10년, 15년 같이 잘 지나면서 서로 알아가지만 또 실수한 거 용납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변하게 나가는, 그래서 올바로 판단하고 사랑으로 이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평가와 판단이라는 것이 본능처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필수 요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한 번 보기만 해도 0.2초 만에 사람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보고 옷차림, 그 사람들의 행동, 말투 이런 걸 다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판단이 그러나 잘못하면, 그 마음에 우리 교만이 들어간다면, 우리 마음에 사랑 없음이 들어간다면 한쪽으로는 비방과 비난과 심판이 이르고, 또 다른 한쪽으로 하면 무관심과 침묵과 I don't care 이런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올바른 관계는 동떨어진 그런 관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방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 위에 말씀에 우리가 서는 자리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라는 무서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그 비방이 남을 심하게 비판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 누가 올바로 판단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주님 이 자리를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 올바른 판단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그 훈련을,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그런 능력, 그런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또 저에게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반주해 줄 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많이 부어주시고 강구하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편으로는 좌절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을 또 듣고 또 듣는 것이 한편으로 좌절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세로 나와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고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솔직한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하겠습니다. 주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방하지 않고 또 무관심으로 대응하지 않고 건전한 판단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지혜로운 말로 살아가겠다고 행하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